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계속해서 욥의 친구 발닷이 여러 가지의 그 비유를 대면서 욥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다시 말해서 옛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전달되어져 오는 그러한 말들이 거기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인과응보의 얘기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상을 받는
인과응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하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가르침을 주고 전달되어지는 말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욥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신다는 말을 하면 욥 너의 말은 잘못된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역사 속에서 어떤 말이 되어져 왔다고 해서 그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는 있어요. 지혜를 배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는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바로 그런 그 완벽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오히려 친구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 발닷이라는 친구는 자연이 되어지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욥을 또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에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왕골,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잡초 가운데 하나예요. 갈대 같은 것도 잡채죠. 잡초죠. 근데 이런 것이 물이 없으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자라는 것도 물이 없으면 못 자란다. 그러니까 욥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어떤 면에서 네 인생은 잡초 같고, 네 인생은 갈대 같고, 네 인생은 왕골 같아. 근데 하나님 물을 딱 안 주시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인생이 시작부터 어떤 면에서는 잡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아니, 자연의 현상은 현상이죠. 물이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걸 왜 욥의 인생처럼, 욥의 인생이 갈대처럼, 욥의 인생이 왕골처럼 잡초 같다라고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잡초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잘 자라더라도. 모든 식물은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랑 딱 맞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엔 다른 풀도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렇죠? 뭐 왕골과 갈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욥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잡초 같은 인생이다. 뭐 이런 인생을 얘기하는 건데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자연에 빗대어서 욥에게 설득하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전혀 없는 말이에요. 자연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 성도도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왕성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욥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리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라. 욥을 저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저속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것이다.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러니까 욥은 너는 엉뚱한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던가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는 거미줄을 의지하는 거랑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려. 왜냐하면 거미줄이니까 쑥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욥이 의지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너는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금세 없어질 거 아무 힘없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깨우친 것 같은 거예요. 거미를 보면서 예? 우리 인생이 거미줄 같다라고 자기가 깨달은 거를 왜 욥에게 적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욥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욥의 삶도 잘 모르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돌아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는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햇빛을 받아서 16절에 그는 햇빛을 받아서 물이 올라와요.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묻었는데도 돌무더기를 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자라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 자라는 나무도 뭐예요? 18절에 뽑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욥의 인생에 빗대는 말이에요. 욥아, 너는 네 힘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돌부덕에 있어도 뿌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네 혼자 잘 자란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 뽑으면 너 끝이야. 봐, 너 하나님 뽑으시니까 끝났잖아. 예, 자연에 빗대서 욥의 인생을 또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도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착각의 욥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욥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뽑히면 끝이구나. 자기 인생에 적용하면 돼요. 네? 자기 인생.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예. 맞아요. 하나님 순전한 자 버리지 않으세요. 악한 자 붙들어 주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21절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항상 우리 입술에 즐거움을 채우고 웃음을 채우시죠.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옛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자연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뭘 깨달은 게 있다면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이 이랬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로 작은 것 앞에서 깨달을 줄 아는 그 마음이 나를 향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이치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면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